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 1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인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다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사실 그 비결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아주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14장이죠.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우리에게 오실 그 영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보혜사 성령이시죠. 진리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놀라운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6장 13절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사실 진리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거죠. 참된 것,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사실 진리라는 단어는 다른 뜻으로 실제입니다. 실제, 참된 실제.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 사람에 속한 것은 언젠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죠.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참된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은 바로, 그분은 바로 참된 실제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어떤 뜨거운 어떤 물건을, 불에 아주 달궈진 어떤 물건을 보면, 저거 만지면 뜨거워, 손을 댈 수 있어,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얼떨결에 실수해서 그런 뜨거워진 물건을 딱 만나면 바짝 그 뜨거움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만져봐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무서워서 만지지 않고 그 근처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성령만이 실제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오직 실제의 영이신 성령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없이는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가? 사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죽음, 다음에 있는 부활.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마지막 끝이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은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가난,
어떤 많은 고통, 문제들, 이런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 문제로부터 해방돼요. 어떤 빚이 있다, 죽으면 뭐예요? 그 빚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질병이 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문제는 죽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끝내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죄, 뭐 가난, 질병, 저주, 마귀, 귀신, 악한 영에 속한, 특별히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끝내는 죽음이셨어요. 모든 문제를 끝내는 죽음이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죄라는 문제, 가난, 저주, 귀신, 이러한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바로 우리 육체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골치 아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육체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죽음을 의미할 때 뭐 죄로부터, 가난, 질병, 귀신,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끝내야 되는데, 자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모든 원인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어요. 우리 옛사람 안에 있어요.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고 바로 심판의 사람이고 저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끝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자기 옛사람이 끝난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내 옛사람이 처리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는 죽음이셨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옛사람이 끝날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죽을 수 있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 옛사람을 끝내게 할 수 있는, 끝냄의 상태에 둘 수 있는 길이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사실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진리의 영, 실제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근데 이 성령께서 그냥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우리 옛사람을,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죠. 우리 자신을 너무 붙잡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은 어떻게 처리되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옛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자꾸만 옛사람을 사용하고 붙잡으려는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역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종종 이제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환경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게 되면 힘들죠. 참 사는 것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뭐 그런 아파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5평 되는, 너무 작게 했나, 한 9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자녀 한 가족들 한 10명 이상이 산다. 그러면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천국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요? 거기가 지옥일 수도 있어요. 그냥 늘 싸우고 부딪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그런 환경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끝내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뜻은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성령에 의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과 함께, 내주하는 성령과 함께 그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사실 옛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종종 주어지는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 그럴 때도 그 환경 가운데 내 안은 성령을 시여, 성령님, 나는 이런 환경에 견딜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위로와 평강과 모든 것을 도와서 이제 이런 환경을 넘어서게 하소서. 내가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꽉 깨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만 상하죠. 다들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 그분이 실제 영이니까 그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런 환경을 넘어서면서, 사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누가 힘든 거예요? 내 옛사람이 힘든 거예요. 내 옛사람이 내가 힘드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그런 겁니다. 왜?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나를 잘 끝낼 수 있는 남편을 붙여주시고, 나를 잘 끝낼 수 있는 아내를 붙여주시고, 다른 자식들은 말도 안 듣는데 특별히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안 듣는지, 아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내는 비결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성령과 함께 그런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죄, 가난, 저주 모든 것이 끝나니까 여러분은 참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죠 4장 10절부터 읽어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죽음은 어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십자가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환경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아주 기쁘게 올라가셔서 피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달린 게 아니라 그분은 기쁘게, 하물며 이 모략 같은 진통제 같은 것을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기쁨으로 그 고난을, 환경을 견디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기쁘게 죽음에 동참하면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이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 뒤에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무서워하니까 못 죽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진짜 부활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을 때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이 예배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 나는 이런 환경을 잘 견디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을 누리겠습니다. 이 환경을 기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썼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를 향해서 말하는 걸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바로 그런 환경에 제한받지 않았어요. 제한받지 않는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들이 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끝날수록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점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잘 하죠. 읽으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가 왜 실패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우리 옛사람대로 사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인생이 참 꼬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있을까? 왜 이런 결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점점점 힘들어지고 죽어지는가? 이렇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오늘 답이 써 있어요. 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사니까 반드시 죽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전에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육신의 결과는 결국 우리를 실패하고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뒤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옛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나 스스로 하지 말고 바로 영을 통해서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몸의 행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령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으로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몸의 행실, 우리 옛사람의 모든 행실을 성령께 맡길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가난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악한 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참된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에 참여하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답은 정해져 있죠. 진리의 성령, 실제의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부활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11장 2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 자체지죠. 생명 자체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또 생명을 넘어선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서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얼마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부활의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아,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성령이구나. 성령만이 부활의 영이구나. 우리가 부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이해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 이 부활의 능력이 곧 뭐예요? 성령이구나. 이것이 매치가 딱 돼야 돼요. 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구나. 그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성령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죠. 성령만이 부활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제거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인식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왜? 부활의 능력의 실제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죠. 이렇게 늘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이 숨어서 마가에다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숨어 있었는데 두려워 쓰러졌는데 주님이 그냥 벼랑간에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세요. 원래 계셨는데 안 보였죠. 안 보였는데 보이신 거예요. 나타난 거. 걸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의 영이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이렇게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할 때 성령이 그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
사실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분 안에 계시니까. 공기처럼 그분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다만 그분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는 그때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늘 말씀하지만 그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냐? 보이지 않는 임재를 가르쳤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이 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보이는 임재 가운데 3년 만을 훈련받았는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안 보이셔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떠났어.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주님은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훈련받아서?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 이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0일 동안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는 위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의 영이 또 임했어요. 아까는 부활하신 그 첫날에 그들 안에 생명의 영이 찾아오셨죠. 성령을 받아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활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집에서 일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명도 필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직장인이면, 사업자면 왜요?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능력 있게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생명의 영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능력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능력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들은 밖으로 튀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영으로 충만하고 또 능력의 영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성장을 넘어서 바로 복음을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바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오셨고 능력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이 있어야 이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사도의 행전을 보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뭐라 그랬어요? 임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한 주된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뭐예요?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주된 메시지는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의 부활. 그렇다고 예수의 죽음을 전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요즘에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강조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죽음도 강조했지만 더 많이 강조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인이 돼야 돼요.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영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전도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이런 뜻은 사실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정확한 말은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거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바로 당신도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해서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해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알 것이다. 당신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인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 부활의 증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구나, 나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또 혼자 죽은 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구나,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 부활할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내가 부활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뜻이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의 영역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6절도 또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이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체질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도 많고 또 그냥 너무 과로해서 또 병이 걸려서 체력이 부족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붙잡고, 주님이 내 에너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저도 종종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과로나 일 때문에 피곤하면 진짜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힘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진짜 밥 먹을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고 몸이 무거워. 그럴 때마다 그냥 앉아서 내 영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내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에너지입니다. 주님을 나의 에너지로 지금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렇게 그런 기도를,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에너지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그 새심을 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심을 계속 이렇게 5분, 10분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둠이 순간적으로 다 거치면서 내 안에 어떤 힘이 이상하게 나와. 그러면서 그와 함께 기쁨도 기쁨도 힘이 없으니까 기쁘고 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왜 웃는지 모르지만 기쁨이 쫙 올라와. 에너지가 나와.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부활했다. 혼자 부활하려면 안 되고요. 주님과 내가 함께 부활했구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 우리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는 거죠. 영으로 돌이키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는 어떤 기계를 사면, 어떤 물건을 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서 그냥 대충 쓰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어떤 기술이 있을까, 신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면 더 잘 될까 해서 자꾸만 그런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사모합니다. 내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추구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점점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이것은 추구했다는 거예요. 알고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깊이, 능력을 더 깊이 참여하고 알기를 추구합니다. 이런 마음을,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근데 이게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러한 모든 능력은 누가 있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아. 직장에서도, 내 사업 가운데도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직 부활의 답이 부활인데, 내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추구하고 사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하소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근데 사실 부활은 죽음 다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이, 내가 죽을수록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점점점 크게 나타나요. 왜 나는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죽으려고 진짜 성령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실제로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일까? 여러분, 어떠한 상태 같을까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어.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맞죠? 이런 것들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은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그것을 문제 위에 쓰는 거예요. 문제를 넘어서서,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런 상태, 그것을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예수의 능력 중에서 초월의 능력이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그것보다 더 높은 데 있으면 그것을 이기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 모든 원수와 문제들이 우리 발 밑에 있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알면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암질이다, 그래서 눈이 잘 안 좋아서 글씨도 잘 읽지 못하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주님께 작정을 하고 3번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사람인데, 또 자기를 위해서 하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죠. 자기의 어떤 연약한 사단의 가시를 제거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족한 은혜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족한,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다 이깁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기쁨으로 또 순교해요. 은혜가 있으면 원수도 사랑해요. 은혜가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족한 은혜를 갖는 거예요. 족한 은혜.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도 은혜란 찬양이 참 많아요.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변하지 않았지만 울면서 행복해할 수도 있고 자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의 참된 실제가 뭐예요? 족한 은혜.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족한 은혜가 있구나, 넘치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이런 상태,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능력의 상태 가운데 있고 모두를 이기는 신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또 그런 말씀을 해요. 다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왜 사도 바울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했을까? 그에게는 늘 족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그는 항상 자유했고 기뻐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의 참된 실제가 무엇인가? 우리 심령에 족한 은혜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은혜를 진짜 알고 그 은혜가 족함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것을 이기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요 찬양 예배에 조금 피곤한 그런 몸을 갖고 또 몸이 상태도 안 좋은데 쉬고 싶은데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신부로서 군대로서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큰 기업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망된 일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사와 예배는 진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수고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더 기쁘게 이 마지막 시대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곳이 왜 좋을까? 우리 교회 생활은요, 교회 생활은 은퇴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70이 되고 80이 돼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 교회 생활에서 은퇴는 언젠가 주님한테 가는 그날이 은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만 잘 관리하고 건강해서 90, 100세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오래 살릴 목적은 가치가 없어요. 뭐 오래 살다 뭐하게 고생만 하지. 그냥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의 나의 교회 생활은 은퇴가 없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작게라도 봉사하고 종종 이렇게 토요일 되면 우리 성도 중에서 많은 성교팀들이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도 다 청소하고 아이들도 와서 하잖아요. 종종 우리 사진 보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좀 편하게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요 최고의 봉사예요. 그것이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이기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는 족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족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고를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고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근데 그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는 길은 실제 영이신 성령밖에 없다.
성령과 함께 우리 몸의 행실 옛사람을 끝내고 성령과 함께 모든 은혜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